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신 증거들 153가지 중에서 네 번째 증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153가지 중에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를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것을 잠깐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것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기록된 도마의 고백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당시의 성경이었던 70인역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나의 야훼 엘로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증거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저의 마음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고백은 시편 139편에 기록되는 말씀이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또 역시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질문으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 앞에서 물으신 겁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증거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네 번째 증거로서 제가 설명할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세 번이나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토록 선한 목자이신 야훼가 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처럼 돌보시는 영원한 목자이시라고 노래한 시이죠. 양떼들의 원수는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우리 곧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거할 것인가? 하나님 야훼 집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양떼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목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은 아직까지 영원한 참된 목자로서의 하실 일을 다하지 않은 예언적인 것이고 또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께서 완전한 목자가 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더 하시고 난 뒤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시편 28편 8절에 보면은 야훼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옵소서. 야훼는 영원토록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에서 구원하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모든 것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류를 죄악과 사망 아래 떨어뜨리게 해놓은 사탄 마귀와 그리고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하러 오실 목자라고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분이 구원을 하면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영원토록 야훼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는 소망이요. 또한 어느 날인가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주실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오시는 길을 닦았던 침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 높아진 마음, 또 실망 가운데 푹 꺼진 마음, 이런 마음을 돋우어서 그들 마음에 야훼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도록 하는 마음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때 그 길에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는 신자들의 속으로 영접을 받으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들이 사람의 뜻으로나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가장 강한 적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야훼께서 가장 낮고 약한 자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한 원수인 사탄 마귀를 그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그리고 죄와 사망을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 승리를 얘기할 때에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한테 그분은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계시는 분, 그리고 자기를 찾는 분한테 그분은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한테는 나는 내 방패요,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자같이 오셔서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닦은질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씀, 이 약속,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몇 번 아주 선명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의 책은 오직 구약성경밖에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거기에서부터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짚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 10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시면은 열방이여 너희는 나 야훼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를 말하는가 하면은 3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곧 모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지만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첫 번째 증거로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으라고 권고하셨고요. 그 말씀은 그분의 친히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어린 양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 장막을 입으시고 장막 가운데 사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시면 34장 11절에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그늘아래 앉아있던 모든 죄인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를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은 야훼께서 목자가 되어서 오셨다는 말씀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오시는데 한 분 하나님 야훼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으로 예수님은 대신 돌아가신 어린 양이지만은 그 안에 계시는 주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한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목자도 있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역시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자기의 양떼들, 형제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들며 날며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은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약 양의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만히 속이는 절도범이 될 수 있고 그들은 사단의 능력에 따라서 강하게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강도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도 그의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리가 와서 양을 늑탈한다, 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두 번이나 밝히시고 한 번 더 자신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진짜 좋은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곧 목자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모든 양을 위하여서 대신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진짜 양떼를 위하여서 좋은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곧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데서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또는 다른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새 언약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그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시고 계속 약속하셨던 목자에 관한 약속입니다. 내가 스스로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도 하시고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같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인간으로서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장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하다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은 성경들을 통하여서 지금 찾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선한 목자라고 맺는다면 내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보시면은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양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양이라는 거죠. 진짜 선한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주 하나님 야훼 엘로힘 외에는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확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돼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서는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서 목자이신 그분은 또 다른 면은 어린 양이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꾼은 돈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을 위하여서 거기에서 뭔가 얻기 위하여서 하는 그 목회는 사꾼 목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이리도 있습니다. 누가 이리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전하는 자는 참된 꼴이 아니라 독초를 먹이는 것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늑탈하는 이리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만이 선한 분이시고 그분이 자기 양들을 위하여 돌아가실 때 비로소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의 조건 또는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사망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양들을 온전히 해방시키는 강한 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양들을 위하여 완전한 사람과 하나 되신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과 또한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증거했던 선한 목자와 그리고 대속의 양에 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시다라고 베드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떼를 위해서 피를 대신 흘리기 위함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은 예수님은 주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사랑을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영혼의 감독자이시고 목자이신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 말씀합니다. 누가 양의 목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만 임시적으로 목자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개, 세퍼트를 세워가지고 양을 이끄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진실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세퍼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두 인물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순수하게 예수라는 그러한 의미로 다른 성경에서 음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렙은 충실한 개와 같다, 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냥개처럼 또는 양을 인도하는 말 그대로 세퍼트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목자를 세퍼트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부르는 개들의 한 종류이죠. 자,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참된 목자님을 보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늘 기록하고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별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들한테 하는 말씀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조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앞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당시의 구약 성경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양 안에서 오셔서 자기 피로 사신 조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일시적인 세퍼드가 떠나고 난 뒤에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2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두 번째 쓴 편지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리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하시는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여우는 사꾼과 같은 그러한 돈만 알고 돈 따라가는 지도자를 말하고요. 거짓 선지자는 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고 니므롯처럼 사냥꾼이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역사를 전하는 자를 가르쳐서 흉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복음과 참 예수를 전하여도 이것을 하나의 좋은 물건으로 생각하고 좋은 물건 잘 팔아서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사업적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인도자들은 삭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돈 받겠다, 품삯 받겠다, 그런 말이죠.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어린 양은 목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삭꾼에 비유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는 이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 당시 헤롯을 얘기합니다. 성전까지 아주 46년 동안 거대하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더러운 영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어린 양은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 이들의 주동으로 로마의 최악의 형틀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영적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목자, 신명기 13장 3절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가 보는 환상에 따라 기적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그 양의 탈을 쓴 1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지도자의 말이든 간에 어떤 회의의 신조이든 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증거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제자 사도들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 복음, 거짓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